2기 성경 암송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자원하셔서 모집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머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금강석입니다. 금강석. 근데 돌의 색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제 집으로 갈 때 늘 다니던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차로 바로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우회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진하면서 보지 못했던 길들이 새롭게 보여요. 거기에는 새로운 가게도 보이고 새로운 사람들도 보이고 저기 학교가 저기 칠성초등학교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이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도 그렇잖아요. 늘 가던 길을 가다가 또 좀 다른 길을 가보면 거기에 다른 꽃들이 있고 다른 나무들이 있고 다른 돌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낯선 길도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낯선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첫째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영적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 가장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못하는 것. 정말 죄인이 가진 뛰어난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바로 이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한 부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살을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가 된 겁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년을 부부 생활한 노부부들. 당신과 나 사이는 무엇입니까? 왼수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됨은 참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원수들과도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됨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하나 됐다라는 말은 내가 내 중심을 버렸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틈을 나도록 하는 사탄의 악한 꾀와 그 술수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은 평생 두려움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수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으로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 설사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집에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면서 설사를 한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울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분명히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의사이세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된다면 마치 설사약을 집에 두고 그 약을 먹지 않아서 계속 설사하는 어리석음과 똑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원의 증거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다 싫잖아요. 예, 저도 고난이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병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종류의 병원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 다치거나 배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우리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근데 둘째는 좀 이상한 병원이 있어요. 반대로 고통을 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목사님, 세상에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병원이란요? 예, 있습니다. 예, 재활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 재활병원 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권사님 허리 아파서 도수 치료받고 여기 치료받는 분들 많잖아요. 치료받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막 신음소리가 절로 납니다. 치료받는데. 아니 근데 아픈 것을 낫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도 그곳을 병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프게 하는데도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물리치료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고통을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근데 고통을 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병원과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헬스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무거운 바벨을 들기도 하고 막 사이클을 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우리 근육을 아주 못살게 굴지 않습니까? 근육이 막 그렇게 운동을 하면 막 긴장을 합니다. 행주 짜내듯이 막 근육을 그렇게 쥐어 짜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막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 가지 않습니까? 야, 이게 뼈와 근육을 아주 든든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사회자 유재석 조세호가 인도하는 이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방송에 여러분 70이 넘으신 아주 건장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와, 근데 몸을 보니 70이 아니에요. 아이고, 거의 30년 이상을 헬스한 분이죠. 근육과 몸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픈 게 건강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아프게 해야 돼요. 근육을 아프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근육과 뼈가 든든해져야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아프게 해서 건강해지려는 시도를 잘 안 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파트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헬스장 가서 운동시설 보고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도 좀 도전 받아야 되겠다. 저분 진짜 건강하게 보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전을 받고 한 달 헬스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제가 못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 미리 근육을 막 이렇게 아프게 해서 우리 뼈와 근육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서 병원에 아예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방 건강,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운동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80세 넘으시니 이 골다공증으로 뼈가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 조금만 부딪혀도,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그냥 다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막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요. 운동 꼭 하시고, 그리고 이 뼈에 관련된 영양제가 있거든요. 많이 드시고, 우유가 좋다고 합니다. 우유도 많이 드시고, 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 좀 다쳐도 그냥 타박성으로 끝나는데, 아니면 이 뼈가 약하면요, 조금만 다치고 부딪히면 그냥 뼈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아프지 않을 때 근육을 아프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재활통해서 우리가 뼈와 근육을 든든하게 해야만 지속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육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를 이롭게 하듯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우리 영혼을 굉장히 든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고난, 그런 핍박, 그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야.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알이 배기는 아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핍박과 박해가 오면 어때요? 가장 먼저 불평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박해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고난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희들 가정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사업장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 믿으면 이제부터 고난 절대 없다, 그런 약속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이 많은 환난, 많은 고난 겪어야 된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사형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참 또 오해를 많이 해요. 만사형통 그러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서 그래서 나가는 삶이 만사형통이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산 사람 얘기해 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에요. 당연히 요셉. 요셉은 여러분 형통의 아이콘입니다. 형통의 대표자요. 형통이라는 회사의 이사장이 요셉입니다. 정말 요셉 일생에서는 다른 성경의 저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3번. 근데 여러분, 형통한 요셉이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세상의 풍파, 어려움, 고생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나이 17살, 17살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나이 때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야곱 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지만 어뜸의 역할을 했습니다. 늘 최고의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로부터 미움받아 졸지에 노예 생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 옷을 입어야 해요. 고귀한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비천한 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뜸의 자리에서 갑의 위치에서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정신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 나이에.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셉은 이 노예와 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견디고 묵묵히 감당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방해물이 정말 걸림돌이 많지만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했다는 말 모두 몇 번 나온다고 했죠? 3번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 때, 그때 형통하다는 말만 나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님들을 막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그때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 안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여러분 그때도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말 안 나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형통한 때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서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형통한 것 사실이죠.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차디찬 감옥에서 죄수로 살 때, 즉 요셉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셉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에 빠져보십시오. 친한 사람도 멀리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부도가 나서 파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락도 거절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멀리하고 모른 채 합니다. 감옥에 죄수로 갇혀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조차도 외면합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문제 한번 생겨보십시오. 그러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높아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가까이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애굽의 2인자가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 모두가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앞다투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줄을 대려고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동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는 체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아버지 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반대로 간접적으로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정말 너무 극한의 어려움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빠져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요셉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요셉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접 경호를 하셔서 그를 끝내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배우며 감독이신 송성환 씨입니다. 송성환 씨. 2025년 기준으로 현재 68세입니다. 송성환 씨. 제가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근데 이분이 이렇게 68년 동안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련이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단칸방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정말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젊음의 행진 MC 아시죠 여러분, 그죠? 거기에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반짝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처럼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또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997년에 이분이 또다시 난타 공연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무려 난타 공연을 61개국, 그 다음에 326개 도시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누적 관람객이 1,5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돌 가수에 못지않는 아이돌 가수도 진짜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난타 공연으로 이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이제는 평안하겠지. 이제는 내 인생 잘 나가겠지. 근데 또다시 어려움이 왔어요. 이번의 어려움은 다른 종류였는데 바로 시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의 병이 이 시각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조차도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그 송성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을 그리 오래 품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 다음 날 그래 불가능한 것 그거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 가능한 것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울고 툴툴 일어서서 그렇게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노출되어 있으면 천국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천국에서. 우리 침산동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모모 성도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막 천국에서 방송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막 급파합니다. 하나님도 막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고통과 핍박에 노출된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기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고 슬픔에 깊이 빠져서 내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다. 내 인생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진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이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고난을 다 피하고 다 우회합니다. 고난의 그 낭떠러지 앞에서 핍박의 그 절벽 위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은 소망을 찾지 못해서 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절박한 위기, 깨어진 관계의 위기, 가정의 무너짐, 실패한 사랑의 그 함정, 자녀들의 위기 앞에서 우리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동일한 고난, 동일한 핍박이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통증을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력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강한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선택하고 고난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요 무엇이에요?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닮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무패의 용사예요. 하나님 전성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최강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이 사단과 핍박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여지고 이기는 자녀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시간이 왔구나. 야, 내 역량이 정말 높아질 그런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제 큰 사람,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야, 내가 영적으로 성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좀 이상한 취미를 가진 분이긴 해요. 우리가 가장 싫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멋진 자녀로 업그레이드 시키니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 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고난이 떠나가면 불평하세요. 불평해도 고난 안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소비적인 거예요. 그 사단의 꾀에 우리가 쏟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자쳐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저주도 화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물도 하나님은 찬양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이 설교와 아주 비슷한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고난을 잘 이겨서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근육을 통해서 운동이나 또 재활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더 근력과 더 힘을 키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펼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고난을 이기는 증거를 보여주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또 요셉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근접으로 경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자, 구원 얻는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